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까? 예, 어제 싱글에 있는 우리 이경희 자매하고 김기남 자매하고 구작 형제가 와서 데코레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 분에게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춥죠? 안 춥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지지 않았어요? 이 추위에도 지난주에 좀 환영할 사람이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우리 이 추위에 따뜻한 곳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부부가 있어요. 우리 박정민, 우리 최현정 우리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건조해져서 좀 목이 이렇게 잠기고 금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아픈 것 같아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아파도 월요일날 아파야 합니다. 잘할 수 있게끔 기도 부탁드리고 싶고요. 좀 여러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1분 드릴 테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 인사 못하신 사람에게 가서 좀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입니다. 12월도 이제 한 20일도 안 남았죠? 20일, 한 24일 남았군요. 24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은 나무인가 열매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4년도를 좀 마무리하면서 또 2015년도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은 느끼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십니까? 신실하시다. 또 어떤 걸 느끼십니까? 놀랍다. 뭐가 놀라우세요? 모든 게 놀라워요? 하나님이 보이는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느끼십니까? 아름답다. 또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위대하다. 어떤 게 위대해요? 설악산 보고 왔어요? 네. 설악산의 절벽을 보면서 위대하다. 그쵸?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무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십니다. 성경에 나무에 대해 어떤 나무들이 나오나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어떤 거요? 백향모, 또 겨자씨나무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나요? 무화과나무 했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떨기나무, 예?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나오나요? 그거는 노래 아닌가? 성경에는 정말 많은 나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시죠? 나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나무를 보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산소? 나무 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나무를 보면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 나무를 보면은 거기서 연관되는 게 열매라는 게 연관됩니다. 성경에 나무도 이야기하지만 또 열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한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에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서 물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의 개념이지만 올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요,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둬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둘 때는요, 우리는 거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송년회라는 말도 쓰지만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쓰죠? 망년회라는, 그 잊을망자거든요. 잘못하면 망해요, 망해. 여러분, 망년회 한다고 잊혀집니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잊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열매에 포커스 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결과에 집중하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바꾸려고 하면 결과는 바뀌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거두고 있는 열매가 있다면은 그것은 과거에 무언가를 심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면은 좋은 걸 심었기 때문에 좋은 게 나올 것이고요. 나쁜 결과를 갖고 있다면은 나쁜 걸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무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나무가 중요하세요? 열매가 중요하세요? 나무가 중요하세요? 어느 게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합니까? 정말이에요? 나무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어느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어느 거에 더 신경을 씁니까? 결과물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그 결과물을 맺는 나무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까? 잘 성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볼 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신중하게 채용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채용하진 않아요.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키우지 않는 기업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이 키워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에게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을 키웁니다. 한 가지 배울 것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가 우리가 되기보다는요, 우리는 결과물을 가지고 많은 걸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기농, 무농약, 무기농 많은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기농 상품이 있고 일반 상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걸 먹겠습니까? 유기농 사과가 있고 일반 사과가 있어. 어느 걸 드시겠어요? 왜 유기농 사과를 드시려고 하세요? 몸에 좋은 거니까? 유기농 열매, 유기농 사과가 몸에서 좋은가요? 정말이에요? 유기농 사과는 어떻게 만들어진 게 유기농 사과입니까? 농약을 치지 않고, 또요? 천연 비료를 사용해요? 또요? 어떤 걸 합니까? 좋은 땅에다가 심어야 되고요. 그죠? 여러분 유기농 사과, 그냥 사과가 있어요. 사과 하나가 딱 있습니다. 사과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사과 하나가 있다 칩시다. 이 사과를 딱 사업 갔어요. 이 사과를 유기농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물에 닦으면 유기농이 되나요? 막 몸에서 막 닦으면 유기농이 될까요? 사과를 그냥 물에 씻는다고 잘 닦는다고 유기농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과가 유기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기농 사과 나무에서만이 그 유기농 사과가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사과를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거는 왜 생긴 거지? 왜냐면요, 언젠가부터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의 장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어요. 여러분, 제가 좀 장점이 있죠? 제가 좀 장점이 있어요. 또 저한테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주로 보는 거는요, 저의 장점보다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걸 볼 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족한 부분 보시면 느끼는 감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셀프 포커스예요. 나는 왜 저러지? 왜 이러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이 모양 이 꼴이겠어요? 과거부터 한 것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배워야 할 게 많구나.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는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싱글을 오래 해왔어요. 캠퍼스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신혼부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신혼부나 싱글이나 캠퍼스를 도와주는 거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누가 와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나이가 있고 결혼생활 오래된 사람들, 아이가 커가는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요,
때로는 대량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요, 저는 셀프 포커스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게 아닌가? 이래서 어떻게 인도할 수 있지?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은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 부분에 더 열매를 주고, 열매를 거두기 더 많이 뿌리를 내리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2015년도 개인적인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저의 삶의 키워드는요, 배움이에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뭔가 배운다면 분명히 그것에서는요, 어떤 아웃풋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 결과물이 나온 것은요, 뭔가를 심었기 때문이에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아웃풋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요, 인풋을 바꿔야 아웃풋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뭔가 들어가는 게 다르면 다른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아이를 보면서, 결혼부 하시는 여러분 아이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아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짜장 하고 나타난 건가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든 좋아하든 뭔가 기뻐하든 슬퍼하든 그 아이의 모습이 짜잔하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뿌린 씨앗이 그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그 말 쓰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과거에 그것을 뿌렸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2015년 저는 일산제자 그리스도교회가 좋은 열매를 거두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좋은 나무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농약을 사용했다면 농약 사용하는 걸 금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화학비를 줬다면 화학비를 주는 걸 금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 자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이상한 열매가 맺었다면요,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나무가 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매를 사랑합니다. 열매만을 거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만을 위해서 모든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가꿀 때 열매를 걷기 위해서 나무를 가꾸면요, 좋은 열매 맺기 힘들어요. 하지만 순수하게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를 가꾼다면은 좋은 열매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시간 보내시죠? 어떤 시간 보내십니까? 제가 한 가지 회개한 게 있어요. 요즘에 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하고 시간 보내는 걸 등한시했어요. 근데 아이랑 같이 내가 무슨 얘기 나누나 갑자기 궁금해봤어요. 공부 생각해봤어요. 학교 갔다 옵니다. 한 학교 갔다 왔니? 그래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그렇구나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 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오늘 뭐 하루 너무 힘든 일 없었어? 좋은 거 없었어? 그 다음 무슨 얘기 하세요? 숙제 다 했어? 숙제 없니? 그 다음 무슨 얘기 하세요? 시험 언제야? 또 무슨 얘기 하세요? 놀아? 밥은 먹었니? 여러분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느꼈어요. 야, 내가 애랑 무슨 대화하나 매번 패턴이 비슷해요. 한나야 어서 와. 잘 갔다 왔어? 그래. 오늘 하루 재밌었어? 그래. 숙제는 없니? 갔다 와서 손 씻었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숙제하고서는 네가 놀고 싶은 거 놀자. 숙제부터 해야 돼? 맨날 그 얘기, 매번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뿌리면은 그 아이에게서 나온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 아이가 크면 똑같은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요, 그 아이에게 똑같은 걸 거둘 거예요. 그 아이의 죄성이 왜 만들어질까요? 부모의 죄성이 왜 유전되는 걸까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아이에게 정말 많은 걸 뿌립니다. 놀라워요. 제가 요즘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미생입니다. 어제 봤어요. 어제 공교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정말 본방사수했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야, 회사는 전쟁터지 세상은 지옥이야.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전쟁터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크리스천 삶 살아가는 거요, 전쟁터입니다. 세상은요 지옥이에요. 맞지 않아요? 크리스천 사는 전쟁터에 사는 포기하는 순간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세상에 맡기잖아요. 뭘 가르치겠어요? 세상에서도 아이들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많은 것들을 심습니다. 어떤 걸 심어요? 방부제를 뿌립니다. 어떤 걸 심습니까? 많은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이기심을 심어줍니다.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런 열매를 거두게끔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를 맡길 때 세상은 많은 걸 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요. 조금 더 좋은 걸로, 조금 더 편안한 걸로 많은 걸 하게끔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그것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런 것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뿌려야 합니다. 우리 나무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그 나무가 돼야 합니다. 그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전 사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는 좋은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것만 줄 때가 있어요. 햇빛만 줄 때가 있습니다. 햇빛만 주면은요, 애는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애한테 잘한다, 잘한다, 칭찬, 격려, 배려, 인정, 경청, 모든 거 다 해주잖아요. 아이는요, 때로는 그렇게만 잘하지 않습니다. 비전 줘야 되고요, 격려 줘야 되고요, 때로는 도전도 줘야 됩니다.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비도 맞아야 되고요, 우울한, 찌뿌둥한 그런 날씨도 경험해야 되고요, 아주 찬란한 햇볕도 경험해야 되고요, 폭풍우도 경험해야 되고, 모든 걸 경험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도망가고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거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자훈련이 뭘까요? 저는 제자훈련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자훈련은요,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좋은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2014년과 또 2015년의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5절까지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31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 모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다. 오늘은 우리 유재근 형제의 가족들이 같이 왔어요. 형제들이 같이 왔어요. 특별히 어머님도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밖에서 제 동생과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한 형제가 나온 어시하고 있는 우리 정인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머니, 아버님, 부모님하고 동생분이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딱 서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냐? 그랬다면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정이 부모님 오셨는데 갑자기 우정이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시냐? 그런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비전 2020을 성장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때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성장하는 겁니까? 가족을 만드는 겁니까?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저는 가족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문한 사람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와서 보시고 저한테 피드백 줄 게 있습니까?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근데요, 예전에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놀라웠대요. 그래서 뭐가 놀라웠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뒤쪽에 앉았었는데, 이 말하면 누군지 막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왔던 사람이 뒤쪽에 앉았었는데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놀라웠대요. 왜? 그러니까 되게 뒤에 있는 사람은 찬양 안 하잖아요. 너희 교회는 찬양 안 하는 모양이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일산제자 그리스도교의 장점이 뭘까요? 크게 말해보세요. 장점 자신 있게. 질문에 대답을 잘하세요.
일선제자 그리스도의 장점은 뭔가요? 젊어요. 아멘. 또요. 정이 많아요. 또요. 웃음이 많아요. 또요. 착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장점 어떤 게 있어요? 서로 잘 나눈다. 형제분들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장점이 있어요? 미소가 아름다워요. 일산에 오는 사람들마다 같은 반응을 합니다. 따뜻하다, 가족적이다. 그 말이 참 격려가 돼요. 저는요, 교회가 되게 화려한데요? 건물이 깨끗한데요? 사람들이 친절한데요? 사람들이 영적인데요? 이 말보다 저한테 가장 격려되는 건요, 참 가족적입니다. 가족 같습니다라는 말이 저한테 정말 격려가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바이블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톡은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룹입니까? 일산제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입니까? 가족입니까? 사탄이 만들려는 것이 있어요. 사탄은요, 이 모임을 모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그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바이블톡으로 끝내려고 할 때 있어요. 소그룹을요, 그냥 소그룹으로 만들려고 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건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진짜 가족이요. 가족끼리 뭐 합니까? 가족끼리 뭐 하세요? 얘기하고요. 밥 먹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식구란 말 쓰죠. 가족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 써요. 같을 먹을 식자에 입구자에서 식구란 말 쓰죠. 또 어떤 거 하나요? 가족끼리. 같이 정을 나누고 또 뭐 하나요? 가족끼리. 예? 아멘. 예. 가족끼리 기도하죠. 또 어떤 거 합니까? 싸워요. 가족끼리 싸워요. 가족끼리 싸워요. 맞아요. 가족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족 아니면 안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 또 어떤 걸 합니까? 같이 놀러 다니고요. 또 어떤 걸 하나요? 가족끼리 정말 많은 거, 여러분 했던 걸 다 해요. 제가 내년도에 정말 가족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이블톡 이름을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로 바꿔볼까 생각을 했어요. 어젯밤에 궁금해다가 그래, 내년에 한번 우리 바이블톡은 그냥 바이블톡을 하는 거고 그 그룹을 이름을 바꿔볼까 해서 우리를 그래 가족, 패밀리 그룹이라고 만들어볼까? 뭐 생각했어요. 패밀리 그룹 만들까? 아니면 소그룹이라고 할까? 이름을 바꾸면 좀 뭔가 바뀔까? 고민하다가 야, 이름 바꾼다고 바뀌었으면 벌써 패밀리 그룹은 다 패밀리 있어야 될 텐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남이 아니에요.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운동하는 운동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해서 가족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받아줍니다. 가족은요, 또한 도전도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가족은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판단하지 않아요. 가족은요, 관계를 도와줍니다. 가족은요, 실수했으면요,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가 실수했다고, 시험을 못 봤다고, 호적에서 파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가 누구랑 싸우고 왔다고 해가지고서는, 너 나가!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 자식은 싸우는 놈 없어! 나가! 물론 그러는 부모님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아이가 실수하면요, 더 잘하는 방법을 도와줍니다. 바꿔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요, 비판 정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막 올린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성향을 테스트한 게 있대. 당신은 논리적입니까? 창의적입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저에 대해서 약간은 좀 비판적인 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 비판 잘해요. 저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 좋아할 때 많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따지면요, 논리적으로 지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깨달은 건 그게 가족 만드는 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비판하는 정신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배운 게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비판하는 관계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도와주고 회개하게끔 다시 바뀌게끔 함께 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저는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또 하나님은 그런 가족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바이블통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같이 그냥 예배드리고 일요일만 보면 웃고 즐기고 끝나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은 오늘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뒤에 누가 앉았는지 기억이나 하세요? 여러분 앞에 누가 앉았는지 기억이나 하세요? 기억하죠? 예. 항상 그 자리에 같이 하는 사람들은 기억하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자리. 여러분, 도전도 줘야 됩니다. 받아도 줘야 됩니다. 실수했으면 다시 돌아설 수 있게끔, 회개할 수 있게끔 방법도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비판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 특별히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저는 일산교 소속 아닌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같은 가족이에요. 저는 분당에서 왔는데요. 괜찮아요. 같은 가족이에요. 같은 가족으로서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를 하다가요, 마지막으로란 말 나오면 아멘 소리가 제일 커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이 밭을 하나 샀다 칩시다. 밭을 샀어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가꾸지 않습니다. 그 밭이 어떻게 될까요? 황무지가 돼요? 정말요? 잡초가 자랍니다. 우리 마음에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은요, 뭐가 자랄까요? 마음도 똑같아요. 성경은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잡초가 자라요. 우리 마음도요, 리더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줄 리더가 필요해요. 그냥 내비두면요, 마음도 방목하잖아요.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양에다 비유합니다. 양. 내년에 양 띠더라고요. 양. 되게 순결한 것 같고 깨끗한 것 같고 순진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양 알면 알수록 정말 멍청하고 이기적이고요, 무식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양이라 부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깊은 걸 보신 것 같아요. 양들이요,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푸른 초장에 있어요. 목자 없이 양을 방목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들은 조만간 굶어 죽습니다. 왠지 아세요? 목자는요, 양을 데리고 가이드라인을 칩니다. 여기서 풀을 먹여요. 그러면요, 이동합니다. 여기서 먹이고요. 또 이쪽에서 먹였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다 먹이고 이쯤 왔을 때는요, 새로운 풀이 돋아날 수 있게끔 합니다. 근데요, 목자가 없는 양들은요, 지 먹고 싶은 데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초원이요, 황무지가 돼버립니다. 먹을 게 없어요. 뭔가 규모 있게끔 뭔가를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요,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요, 뭔가 리더가 없이 가이드라인 없으면 마음대로 가요. 오늘은 여기 가서 이거 해봤다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은 저기 가서 하다가 내일은 저기 가서 하다가.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편할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보잖아요. 어디 뭐가 되면 다 망해버려요. 마음에도 리더가 필요합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잘 뿌려서 가꾸지 않으면은 이상한 걸 거둘 거라고요. 내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이상한 것들이 심겨요.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자랍니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 무엇을 뿌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밭에 무엇을 뿌리고 싶습니까? 결정한 게 있으세요? 내년에 뭘 뿌리겠다 결정한 게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레슨을 들으면서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뿌릴 건지. 여러분 내년에 아이들한테 무엇을 뿌릴 거예요? 뭘 뿌릴 건지 모르겠으면 올해 뭘 뿌렸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는 뭘 뿌렸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마음에는 뭘 뿌렸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마음에 뭘 뿌렸어요? 여러분이 뿌린 게 어떤 거예요? 올해. 말씀 뿌리신 분 계시죠? 아멘. 말씀 뿌린 거 정말 격려하고 싶고 계속 뿌리십시오. 또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다른 거 뿌린 거 있어요. 엄마의 짜증, 아빠의 화, 그런 거 뿌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남편한테도 그걸 뿌려요. 남편 짜증 뿌리고요. 남편한테 속된 말로 바가지라고 하죠. 잔소리 뿌리고요. 남편들 아내한테 뭘 뿌립니까? 무관심 막 뿌려요. 넌 너고 난 나야. 막 뿌려버려요. 여러분 그거 뿌릴 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만 나와요. 죄성이 나와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걸릴 거예요. 저 이 말씀 정말 무서워요. 정말로 딴짓하고 싶다가 이 말씀을 떠오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래요. 하나님은 조롱받는 분이 아니래요. 뿌린 대로 거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웠던 엘리 제사장, 엘리사를 세웠던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사무엘을 세웠던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왜요? 방목했어요. 그냥 내비뒀어요. 아이들한테 뿌리질 않았어요. 게으름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아이를 망쳤습니다. 비전도 사랑도 말씀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뿌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6살, 7살, 8살 때 들었던 저희 그때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름 성함도 기억해요. 편정선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했던 성경 말씀은요 제가 다 기억해요. 근데 애석하게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예전에 술을 먹어도 교회는 갔어야 됐어요. 늦잠을 자다가 교회 갈 시간에는요 세수를 안 해도 교회는 갔어야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릴 때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 권사님이 네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은 사다리가 있단다. 근데 네가 주일날 빠질 때마다 사다리칸 하나가 없어진단다. 두 번, 세 번 빠지면 모두 그 다음 달 못 잡는 거예요. 그 말이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아 그렇구나. 오늘 사다리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커서도요 정말로 방탕을 할 때도 술에 취해서라도 꼭 교회를 갔어야 됐어요. 무서운 거예요. 아이 때 뿌리는 거 무서운 거예요. 북한에서 가장 많이 돈을 투자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유치원이에요. 아이들한테 세뇌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뿌릴 건가? 지금 뿌리는 거 애들이 흥하는 거 같죠? 말하면 알았어 우리 한나도 그러거든요. 엄마가 무슨 말 하려면요 무슨 한마디 하면요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듣기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야 어디 손은 알았어 닦을게 오늘 숙제는 숙제 할게 하나님 말씀 읽을게 우리 어른 때는 그러잖아요. 너 오늘 큐티 했니? 하면 해야죠. 또 잔소리 만나면 큐티 하냐 물어봤겠구나. 혹시 마음에 걸리는 거 없니? 또 죄고백하라는 얘기겠구나. 여러분 이거 다 쓸모없는 거 같죠? 성경에 말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래요.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 때로는 고통스럽죠. 뿌리는 건 고통스러워요. 부부간에 같이 시간을 보내라. 요즘 시간 잘 보내십니까? 아이와 대화를 나누라. 대화를 잘 나누십니까? 형제 자매와 주기적인 시간을 보내라. 시간 잘 보내십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하다가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다 안 돼요.
아내랑 시간 보내는데 싸움만 했어요. 싸워도 돼요. 한 번, 두 번은 싸울 수 있어요. 세 번, 네 번 싸울 수 있고요. 10번 싸울 수도 있고 1년 내내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계속 가다가도요.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포기하야 되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거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지만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4년 열매를 거둬야 될 때입니다. 거둘 열매는 거두십시오. 다 거두세요. 남김없이 다 거두세요. 그거 남겨놨다 내년에 또 먹어야지. 내년에 가면은요 못 먹습니다. 다 거두세요. 그리고 나무를 다시 가꾸세요. 다시 손질하세요. 열매가 좋든 나쁘든 다 거두세요. 다 거둬들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뒤끝이 없죠. 안 그러면요 다 썩어버려요. 같이 썩어요. 좋은 건 걷어서 잘 놔두고요. 나쁜 건 걷어서 또 잘 보관해 놓고요.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다시 한번 물을 줍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뿌리고요. 다시 한번 기도를 뿌리고요. 다시 한번 비전을 주고요. 다시 한번 그것에다가 우리의 정말 소망과 우리의 정말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심자고요. 그래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여러분 열매에 포커스하면은요 망합니다. 하지만 나무에 포커스하면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라요. 가족입니다. 가족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오늘 같이 밥 먹는다고 가족 아니에요. 같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가족 아닙니다. 가족은 같이 나누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끌어주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가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심었으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